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나 피할 수 없어 꼭 마주해야 하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하나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아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고통이 크게 보이지만 그 고통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할 때면 결국에는 영혼을 흔드는 깊은 절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더 크고 아픈 고통이 됩니다. 육체적 고통은 비교적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육체의 고통에 따른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또 통증이 심할 때면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진통제는 그 이름 그대로 영어로는 페인킬러입니다. 고통을 죽이는 약입니다. 의학은 참 놀랍게도 육체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몸이 아닌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보이지도 않고 진단도 어렵고 또 어떤 약도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마치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스며들어 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면 날카로운 못처럼 박혀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에 말 한마디, 생각지도 못한 관계의 끊어짐, 자신을 향한 실망과 상실의 감정 등이 마음을 짙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고통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결국 존재 자체의 흔들림, 곧 영혼의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문제로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은 가장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를 건드립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지만 C.S. 루이스는 고통을 이야기하며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가면을 벗긴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통을 마주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대에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겸손히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들은 단지 감상적이고 아름다운 위로의 문장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살았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을 붙들었던 순교자들의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특히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기에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무신론자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몰아세웠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을 율법을 버린 배교자 혹은 이단자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업인 일터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거래에서 배제되었으며 가정 안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과 단절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일터에서도 쫓겨나며 사회적 차별과 배척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해의 현장을 스데반의 순교에서 분명히 정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 현장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의 피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의 피였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 깊은 땅 속으로, 콜로세움의 사자의 입속으로, 재판정과 십자가 형틀 위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이 겪은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이것은 단순히 고생했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실제로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 더는 살아갈 힘조차 남지 않았던 영적, 정신적 고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고통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 종교개혁 시절 불태워졌던 수많은 성도들, 20세기 공산주의에 의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당하고 죽임당한 순교자들, 오늘도 중동과 아프리카, 북한과 중국, 이슬람권에서 여전히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생명을 잃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과거만큼의 박해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조롱당하고 진리를 말하면 혐오자로 몰리고 복음을 전하면 배타적인 집단이라 비판받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 사회적 흐름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인생 자체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싸우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가정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아픔, 말로 다하지 못하는 마음의 외로움과 버림받음의 상처,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깊은 번민과 영혼의 침묵 등 이러한 고통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신앙의 깊이를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을 피하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고통 중에도 그렇게 앞선 많은 순교자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통과해 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매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것처럼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을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고통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있음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의 세계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온전하고 조화로웠으며 고통이나 죽음, 질병이나 분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으면서 그 평화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고통으로 주어졌으며 온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개혁신학자 루이스 볼커프는 그의 저서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 생겨난 부조화의 결과이다. 고통은 죄가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속에서도 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 이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밖에서 죄로 인해 발생한 이질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상 전체를 물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 오해와 분열과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상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 자체가 지금도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고통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것을 다 지나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한 고통은 단지 육신의 아픔이나 환경적 불행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바로 이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자각하지를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 존재 자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며 교만하여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의 모든 비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하며 삶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처는 결국 영원한 분리, 곧 영원한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고통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고통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고통은 어떤 심리 치료나 도덕적 수양이나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안정으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어떤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영혼의 고통, 죄의 고통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자가 되시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의 참된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고통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의 그 자리로 내려가 그 상처를 함께 짊어지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외로움과 절망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서의 깊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는 위안이라는 감정적 개념을 넘어서 있습니다. 신적인 임재와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는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위로의 의미 파라클레시스는 이런 뜻입니다. 함께 곁에 서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파라클레시스는 단지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고 절망한 자를 견디게 하며 방향을 잃은 자에게 다시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진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 곁에 친히 찾아오시고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함께 하심이며 사랑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러한 위로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때 또한 위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제대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란 단순히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겪는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었으며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한 가지 사실만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하나로 요셉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오히려 해하려 했던 형들을 눈물로 안고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의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성경적 인물인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건강과 명예까지 모두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이들조차 그를 정죄하고 외면했지만 욥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막연했던 믿음에서 실체가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욥이 겪은 고통의 시간은 그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정금같이 빚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너무 싫지만 한편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눈물이 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고통은 회복의 손길을 향한 영혼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회복의 수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부활의 영광에도 반드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으로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우린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실존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 이 고통의 근원까지도 치유하시는 참된 위로자,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금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겸손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겨우 우리를 위로할 정도로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위로받고도 누군가에게 또한 위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흘러가는 위로입니다.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아니
영혼의 고통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 흘러가도록 살아있는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적, 물적 부자도 세상적 성공자도 아닙니다. 정말 깊이 그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필요로 하는 이는 어떤 이들이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서의 고통 가운데 상처를 입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위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그러한 치유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눈물과 고통, 또 회복과 위로의 여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도 고통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통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데, 원하지 않는 때 갑작스럽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 넘치는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삶이 복잡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홍강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숨 쉴 힘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놓으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욥처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